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6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함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비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장면이 2장에 나오고요. 3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3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을 두고 안식일 규례를 범한다고 예수님께 꼬투리 잡는 내용이고요. 3장에 들어오면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라고 의도적으로 한쪽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인데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잘 지키고 있는 율법과 부딪히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2장 후반부에 나온 안식일 밀밭에서의 일도 그리고 3장에 나오는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도 각각 다른 사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3장을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보통 대문자로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장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한다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대문자가 갖는 의미를 따로 해석하지 않고 생략했기 때문에 2장은 2장에서 끝나고 3장은 다른 사건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두 사건, 한 주제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이슈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큐티책 복 있는 사람에서는 이렇게 같이 본문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 행위 종교로의 변질을 경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또 주일 성수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이 바리새, 헬라어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구약시대 말기에 형성된 분파인데요. 당시 백성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주류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나름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더 구별되고
더 헌신된 삶을 살고자 그들만의 엄격한 율법을 만들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를테면 남들이 하루 금식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틀을 금식했고요. 또 남들이 1시간 기도할 때에 2시간 기도하는 식으로 규칙을 더 엄격하게 정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만약에 안식일 날 담이 무너져서 어떤 사람이 벽돌 밑에 깔리게 되면 당장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식일이라서 구해주질 않았습니다. 또 피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지혈만 하다가 해가 지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야 치료를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은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은 걷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동생 중에서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동생이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몇 년 동안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호텔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모든 층마다 다 서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일반 엘리베이터와 같은데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이 층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든 층이 문이 여닫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생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무심코 늘 타던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그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로 여겼기 때문에 저절로 여닫히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례가 그 정도로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심지어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지 않습니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것조차도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자르고 그것을 비벼서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손으로 그것을 따서 비벼서 먹어서 허기를 달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두고서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추수하는 행위, 이삭을 비벼서 그 먹은 행위를 벼 이삭을 자른 행위를 일종의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안식일 날 일한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먼저 시비 거기를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문하시지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 때에 성막에 있던 진설병을 먹고 생계를 유지한 사건을 언급하고 계신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 규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성취자이신 예수님은 그 율법이 왜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아마 여러분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 하단 좌측편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구약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나그네가 식량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굶주린 때에는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한 알곡이나 포도 열매를 밭에 가서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따먹으라고 말씀하면서 낫을 대지는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낫을 댄다는 것은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추수를 의미하지만 손으로 따먹는 것은 얼마 따먹지 못하니까요. 당장 굶어 죽을 위기를 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손으로 따먹는 것은 허락을 한 것이지 모세율법에서도 이미 허락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낸 것은 말 그대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허기를 채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따져서는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객이 전도된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문을 닫으면서 2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죠.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건데요, 본질은 놓쳐버린 채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허울 뿐인 바리새인들에게 친히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참 안식을 주시는 분, 곧 이 안식일 규례를 정하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친히 말씀하시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면서 빠지지 않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해서 보상받을 것이라는 그런 보상심리나 나의 행위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그 복음을 행위 종교로 변질시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오늘 종교 행위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위의 종교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곧 복음이 행위 종교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은 은혜의 복음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 복음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에 들어오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눈에 한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띕니다. 성경에서 이 손은요, 권능을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합니다. 한 손이 말랐다는 말은 뭔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한쪽 손이 마르다 할 때 손이 마르다라는 단어의 형태를 보면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손에 장애가 있어서 한 손이 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손이 오그라지고 혈기가 말랐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자랑하는 듯 보이지만, 마치 멀쩡해 보이지만 한쪽 손이 말라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속에 영적으로는 속이 병들어 장애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고하시려는 것이지요. 3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앞서 밀밭에서의 일도 그렇고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반하는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기의에 가득 차서 내 행위를 자랑하거나 내 어떤 행위를 당당히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혹여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왜 같은 권사인데, 왜 같은 장로인데 어느 장로는 안 나오냐? 왜 어느 권사는 나와서 봉사 안 하냐?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 보란듯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말은 이 한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지금
같이 있는 바리새인들,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너 가운데 나와서 한번 서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혹은 생명을 구하고 혹은 죽이고, 이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걸 판단해야지 지켰냐 안 지켰냐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생명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력조차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을 중시하다 보면 형식이 소홀해지고, 형식만 신경 쓰다 보면 내용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속보다 껍데기, 본질, 알맹이 내용보다 비본질적인 형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세밀한 규칙을 정하고 그것에 조금도 반하지 않게 사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입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형식에만 얽매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엿새 동안 창조의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지요.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인식합니다. 첫날부터 무엇을 만드시다가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은 더 이상 손댈 게 없이 완전하다는 선포인 동시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자 사람과 언약하신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쉬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창조하신, 참된 안식을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요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특별히 일요일을 정해서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해 나오는 과정에서 구별된 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곧 나머지 다른 6일도 주님의 날로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양낙현 교수님 주일 성수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일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잘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던,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주일날 교회 앞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 슈퍼에서 과자를 사 먹다가, 그러다가 목사님 눈에 띄면 바로 불려가서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주일에는 어디 놀러도 못 가고요, 예배만 드려야 됐습니다. 야단 맞을 때마다 듣던 얘기는 주일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지옥에라도 갈 것처럼 그렇게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었습니다. 오락도 하면 안 된다고, 그 좋아하던 오락실도 주일날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좋았던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 돼서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저녁에 일찍 쉬고 있다가 밤 12시가 땡 하고 나면 벼락치기 공부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서 나중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참 귀하지요.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하고 쉬운,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일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데요, 당시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이해와 접근 없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위 종교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자기만 쳐다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얘기거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바라봐달라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금지 조항은요,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면 이걸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이거 하지 말라.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오락을 즐기는 것, 이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들을, 그 규례들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서 율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면서 무거운 멍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멍에를 맨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규정하시고 그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율법의 멍에를 맨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은 율법의 멍에를 벗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 곧 십자가의 사랑의 멍에를 지며 주님과 동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초청하십니다. 모든 일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손에 잡힌 안식일 규례는 오히려 안식을 빼앗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허울로 변질되었습니다. 2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그 사람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고, 3장 초반에 병자의 아픔을 방치하는 흉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배고픈 자에겐 배부름의 안식을,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안식을 선물해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자와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영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규례보다 사람에 대한 긍휼을 더 크게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제 아들이 배불리 그렇게 허기진 배를 달리게 하셨던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날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며 더불어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